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앞으로 한 몇 번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많이 읽어보시죠. 이번에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복음이에요.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으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간을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더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말씀이 유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에게 충만하셔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노현 목사님이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다 깨달아도 십자가의 역사를 삶으로 체득된 자기 부인이 아니면 그건 사람의 교리요 신앙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동의가 안 되는 표정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했는데 진규씨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아까 우리 하윤이하고 성경 공부할 때 주일학교 할 때 나온 본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는 자라는 게 믿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이 죽음을 언약의 죽음, 약속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나 사람이 있으면서 나 여기 있으면서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지. 그죠?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십자가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아니다로부터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어제 장춘복 권사님 결혼식 가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서울 모임의 식구들하고 잠시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요한이 시작부터 어떤 복선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쳤는데 누가 깨달았던 겁니까?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잘못 지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흔히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자꾸 죄 강장로는 죄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 이야기만 하냐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 따먹은 게 하나님 책임이냐? 그거 안 두셨으면 우리 죄인 안 됐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뱀이 막 돌아다니던 나도 방치 둔 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와가 하나님이 그런 따먹는 인간을 부실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직 교회가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단 하나 있죠. 자유의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세상 교회에서 배운 그런 관점,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 교정,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그래서 요한이 깨닫지 못하더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다 있으면서부터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십자가도 목에 걸고 다니고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나 지금 있으면서부터 더 나은 이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더라. 아무도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 불순종 안에 가두었다. 로마서로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세상에 생명 있는 분이 오셨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과 모든 인간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에게도 없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 있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보지 않고 그냥 너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으키는 건 구원이라고 한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자들에게는 구원 없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분이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구원의 조건.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준 것도 아니고 평생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의 혈통, 육적으로 난 지금의 나, 이 육신, 이 옛사람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 육신에서, 이 옛사람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육신을 부정하고 이 육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의 종교와 복음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인간의 한계, 육의 한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는데 인간의 한계, 이 죽음이란 것, 죄란 것, 여기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는 것, 이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자아의 죽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뭘 알아, 이런 경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고, 그 종교의 어떤 방편들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어떤 신의 경지, 거기에 도달하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 인류 역사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말은 뭐냐면 자력 종교래요. 자력 종교. 이 자력 종교라는 거는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그 가능성, 뱀의 말에 연합된,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 가능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가치와 자존심이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게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특한 인간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죽음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러 오신 분이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새 창조를 겨냥한 첫 창조였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자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목적.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피조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람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인자라 그러죠. 인자.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새 피조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전에 벌써 작정하시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그 자체로 완성이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는 없음이니까, 먼지니까, 아파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자신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담아주시겠어요? 요한이 지금 1장에서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뭐 우리가 좋은데 천국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이야기, 요한복음은 어떻게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 육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새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 인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 쉽게.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말. 뱀의 말로 오염된 뱀의 말과 하는 것. 그게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 육정과 혈통으로 난 사람들, 아담에서 난 사람들 전부 다 뭐다? 그 뱀의 말에 오염되어 있다고. 그걸 죄인이라고. 죄인. 우리 1강에 때 이야기했죠. 하늘 앞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사람 아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마지막 아담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첫 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일부러 죄로 지을 수 있는, 지 맘대로 선할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반드시 이 첫 창조는 새 창조를 겨냥한 첫 창조였다. 지금 요한이 처음부터 1장에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전적으로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하늘적인 생명, 진짜 생명을 나누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한다. 창조란 말 자체가 뭐예요? 완전 없음에서 시작되는 게 창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창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선이고 개발이고 그런 발전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죄인들을 가르치고 도를 깨닫게 하고 학습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런 인격 수양과 자기 개발, 셀프 성화를 통해서 일정 수준이 되면은 천국에 입장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쭉 해주는 게 로마서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데 자꾸 깨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지. 벌써 동안거 들어갔는데 인사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지식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손을 꽂히는 걸 성경이 뭐냐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인간의 모든 종교는 그 탐심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탐심으로 충만한 죄인들을 다시 없음으로 되돌려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첫 창조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눈높이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이라고 했는데 이 통일 하나 된다는 말이 다시 통일이에요. 다시 통일. 그러니까 이 다시 통일이 왜 필요하냐는 거는 지금 앞으로 쭉 설명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 완성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 아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부터 다시 통일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하나 있죠. 딱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온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낮에 안 찾아오고 밤중에 있을 때 일부러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자면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돌아가서 새로 태어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재창조,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재창조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나 있으면 죽어도 부정 못하겠다. 죽기 싫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단어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는다는 단어.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었는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에 한참 유행하던 게 뭐예요? 건강보험. 어떻게 하면은 건강히 오래 사느냐. 이거 교회에서 가르쳤다. 교인들이 갑자기 안 걸리고 죽을 병 걸리면 뭐합니까? 그냥 순순히 죽습니까? 안 죽죠. 병원 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갑니까? 기도원 찾아가죠. 난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안 죽으려고. 막 기도원도 가고 안수도 받으러 다니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안다고. 그죠? 예수님이 생명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말씀, 그 본문 말고 얼마나 많이 듣고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냐? 나를 살려주는 예수. 그러니까 부활도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내가 소생되는 거예요. 천국도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가서 사는 곳, 천국.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는 요 내가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삭제. 내가 소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천국도 아니고 내가 얻는 지금 이 목숨이 더 좋은 목숨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의 내가 지금 이 목숨이 예수의 죽음에 합류돼가지고 죽어서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으로 하는 고린도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 세상 교회가 지금 가르친 대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있죠, 윤회설. 그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 하기도 알아. 인간은 그래서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 선악과 땀은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뭐냐면 죽었다. 죽었다.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은 몰라야 되는 거야.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게 정상이더라. 이사야 53장 잠깐 보고 갑시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 그런 좀비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전에 우리 익채 씨가 물었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네가 가는 천국은 없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성경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죄 씻고 구원받는 걸 그걸 부활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 자체를 그런 탐심으로 가득한 인간을 존재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가 아닌 것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인자는 존재가 아닌 것들은 악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아요. 이스라엘 지인밖에 두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은 존재 아닌 것들과는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이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만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찾아오셨냐면은 자기 사람들의 없음의 자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조차도 그 없음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알았다. 내가 십자를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처음의 자리로 되돌려졌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 사망의 그른에 앉은 그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게 이사야 9장이에요. 우리 전에 했는 것도 다 잊어버렸죠.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 죽음의 땅, 흑암과 사망 안에 갇힌 내 백성들을 약속하신 하늘적인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걸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 지금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이 목숨이 길게 연장되는 게 죽어서 다시 연장되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고 그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생명, 질이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인데 그 생명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신 분의 죽음,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의 그 죽음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다.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요한복음은 이렇게 새 창조를 겨냥한 첫 창조였다라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단어부터가 태초예요.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라는 말부터가 우리 인간이 손을 닿을 수 없는 그곳을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의 사람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약속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함께 다 죽어 있어요. 생명이 와도 빛이 와서도 인식조차 못하는 상태로 죽어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이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가야지 새해가 또 그러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 커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우리 인간에 대한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능성도 아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 놓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우리 죽은 자들, 죽은 세상의 불가능, 자격 없음, 어떤 조건도 그 위에 덮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요한복음을 이런 시각에서 읽어야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산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몰고 오신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죽은 자에게는 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들릴 거야. 일부러 예수님이 숨기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 내가 눈을 열어준 자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그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낼 것인데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어서 이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할 거다. 내가 생명인 줄을 그들이 그때서야 알 거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무섭니까? 거기 보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미호 인형을 보내준 것인데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주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새 눈과 새 귀가 열린 자들, 새 심장과 새 마음을 주신 자들, 그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다. 가리다서 2장 20절.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영단번에 들어진 그 제사에 함께 들어졌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제사 안에서 영단번에 완성되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그렇게 영원전에 완성된 그 새 피조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약속이 죽음, 단순히 세상 종교인들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우리 안에, 또 그분이 생명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인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적인 그 정말 놀라운 그 지혜와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 안에 먼저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10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돌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자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근데 좀 이상한 그 발음이 풀어가지고 예수를 죽여 그리스도가 되는 도대체 그런 놈은 대체 뭐예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놈들이 스트롱 사진만 펴놓고는 뭐 참 그 나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홀로 다 이루신 그 약속 그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약속에 내가 예수를 죽인다는 그 나의 행위가 보태져야 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그 나의 지식이 보태져야 된다는 요거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우중하고 욕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안 되고 거기다가 하레드세도 아직도 지켜야 된다는 그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니들을 꾀거냐. 자, 이렇게 오늘날도 세상 교회에는 그런 종교인들, 다른 말로 하면 보살들만 가득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모여야 될 보살들. 그들이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대신 뭘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대상으로 한 혹은 십자가를 대상으로 한 그 연구와 깨달음, 지식.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불교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학이 따라, 내 마음먹기 따라, 내가 착하게 살기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 불교, 일체유심주, 선한 덕쌓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 광채를 가는 사단의 괴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지식이라는 건 그 깨달음까지도 누구를 위한 거? 주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한 거. 내가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깨달음 같은 거 없어요. 주를 아는 거예요. 주를 아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달리 말하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꾸 내 안에 있는 것 찾아내가지고 그거 잘 개발해가지고 내 이 작은 머리통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악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있기 전에 태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구원은 그 태초에 그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은 다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 한 분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 사단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를 이렇게 싹 가리는 게 사단의 본능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인간과 가장 친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것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하고 안 친하다니까요. 자꾸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난다는 거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라고 우리 이 죄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성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진짜 성화를 위해서 그 세상 신이 열심히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죄의 몸을 통해서 이 죄의 몸으로는 내가 아는 그 예수로는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는 절대 그 나라 못 가는구나. 이걸 바울이 뭐냐면 우리 산자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온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나는 자꾸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데 내가 나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이 목숨 길게 연장해서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십자가 영이 나를 날마다 찾아와서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구원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살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 우리가 티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죽은 그 위에 이 질그릇 위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진짜 존재, 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흙그릇 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여러 의미로 씁니다. 한 의미로만 안 써요. 도구, 방법, 또 심지어는 아내란 말도 없어요. 아내가 그릇이에요. 아내를 뭐 귀히 여기라. 귀히 그대로 지기하면 그릇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 아내를 그릇이라는 말로 같이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는, 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 여자는 반드시 그 남자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참 재밌죠? 내가 이 원어를 잘 안 썼는데 헬라어로 스피오스란 그 단어 자체가 그릇이거든요. 이게 아내로 쓰인다고, 아내로. 그러니까 반드시 에베소서 나오듯이 결혼이라는 거는 어제 우리 장국사님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요새 좀 웃기는 게 결혼식이 줄에도 없더라고. 줄이 안 해요, 좀.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 끝내버리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한 거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장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내란 말은 성경에서 아내는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남자가 담겨졌을 때만 여자가 되는 거야. 아내가 된단 말이야.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우리의 그 유일한 남자가 씨 있는 그 남자가 그 남자의 죽음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담게 되는 거예요.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그 여자로 말미암은 남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다고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가 따먹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하와의 그 선악과 따먹은 그걸로 인해 그거 따먹고 남자가 안 받아 먹어도 되잖아요. 꼭 여자가 준다고 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걸 받아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앞에 글 올린 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언약의 피로 그 씨로 약속으로 인도되는 하늘의 아들들. 그런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의 아들인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짧게 끊어간다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되는 원고 분량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끊고 지금부터 질문 답변. 본문에 대해서 한번 알고 왔구나 싶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려니까 1장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 이 안에 그 말하자면 이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한국말, 조선말이고 우리가 익히 많이 아는 이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들려줘야 돼요. 다른 말로. 각자에게 다른 말로. 저 5절 5절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5절 말씀하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교회 가면 뭐랍니까? 앞에서 새로 나온 새신자들 주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하는 자들 손 들고 나오세요. 이따 오지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거는 죽은 자들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접을 해요? 지금 그거 물라고 그랬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접당한 거예요. 영접당한 거.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걸 가지고 영접했다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이 설명이 붙어 있다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말은 뭐가 들리냐면 그 존재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존재의 기능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걸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 못 믿지,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찾아온. 그분이 먼저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게 참 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선택을 다 무시해 주신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분이 선택만 옳다는 것,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깨달아가는 것, 이게 감사해요. 이게 진짜 소위 그 켈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당신의 선택만 옳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선택들이 늘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실패되고 부정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을 인정해 줬다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아니고 거기다 자꾸 내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게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오늘날 기독교. 알미니안, 페라기우스. 이 교회에서의 싸움은 전부 그거예요. 인간의 이 가능성과 가치, 인간의 그 자유의지라는 그 선택, 이거 왜 부정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노예 상태로 태어났다. 루트가 말하는 노예의지. 너희들이 뭘 해도 너희들은 뭘 위해서 한다? 자기를 위해서. 그걸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 죄의 종.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간의 그 존재 가치, 가능성, 이걸 끌고, 교회 안에 끌고 드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세상 끝날까지 싸움이에요.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른 뭐 신학적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뭉쳐서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인본이냐, 신본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인간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이냐. 십자가냐, 교회냐. 바로 우리 익세시와 성경 요한복음 다 읽고 왔다니까, 1장에서. 그러니까 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읽어보니까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는데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영접을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자살당했다. 아무래도 저거는 자살한 게 자살당한 것 같다. 그런 말 정치판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또 질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강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은 그런 구도의 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쟁취한 그런 생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멸종관을 다 내려놓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